오늘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 성경 퀴즈를 하면서 사무엘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고 또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많이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들하고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하고야 소통이 잘 되는데 말입니다. 어느 농부가 텔레비전에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농부가 이렇게 그 농사지으러 논밭에 나가면 말입니다, 꼭 기다렸다는 듯이 꿩 한 마리가 쑥꿩입니다. 그 산에 있다가 농부가 온과 동시에 쫙 쳐나오는 거야. 손살같이 나와서 계속 이 농부 주변을 계속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가 농부가 집에 가면 자기는 또 산에 들어가고 다음날 되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꿩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기다렸다가 나를 늘 나하고 같이 일하는 거 주인 삼아서 저렇게 꿩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제 동물병원하는 그 전문 조류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이제 조류학자를 모시고 와서 그 현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요, 깜짝 놀랄 이야기합니다. 이 학자 이야기가 농부 아저씨 보고 하는 말이, 꿩이 당신을 좋아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당신을 공격하려고 따라다닌다. 왜? 꿩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꿩의 영역에 이 아저씨가 자꾸 들어오니까 가서 어쨌든지 이 아저씨를 몰아내야 되는데, 그 몰아내려고 호시탐탐 계속 기회를 노리다가 하루 종일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산에 들어갔다. 다음날 또 이 농부가 오면 농부를 또 위협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루 종일 노래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놀랬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꿩의 생각과 이 농부의 생각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이 법궤를 3개월 동안 보관을 지켰는데도 복을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 거기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누구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몇 달?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뭐를요? 복을 주시니라 그랬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쭉 올라가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께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웃사의 집안에는요, 이 성궤를, 법궤를 70년 동안 보관했어요. 아비나답의 후손이 바로 이 웃사인데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70년 동안 보관했는데도 저주받아 죽었고, 3개월 동안 보관해도 복을 받은 이 오벳 에돔의 집과의 이 비교에 우리가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꿩이 왜 그렇게 따라다니는지 이유를 알아야 꿩과 소통되고요, 자기가 바른 지식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 웃사를 그렇게 법궤에 넘어진다고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오벳 에돔은 석 달 동안 이렇게 복을 주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말씀 읽습니다. 6장 1절로 갑니다.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만 명을요?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남북이 전체 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배운 같이 취임하자마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이겨내고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다윗이 3만 명을 뽑아냅니다.
3만 명은 12지파에서 골고루 뽑아냅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 뽑아내는데 그것이 뭐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만 명을 왜 뽑았느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부하들과 함께 이 3만 명과 함께 더불어 어디로 가느냐?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뭐를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궤 또 따라합시다. 법궤 따라합시다. 언약궤 따라합시다. 증거궤. 이 궤의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에서 성막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듭니다. 예, 이 시띠임나무, 조각나무로 만들고요, 금으로 밖에 전부 도금하고 해서 이 법궤 안에는 모세 돌판 2개,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2개와 아론의 쌍난 뭐와요? 지팡이와 또 하나 더 있죠? 뭐예요? 만나를. 구약에는 안 나와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자, 이 법궤의 중요한 부분이 안도 중요하지만 법궤 뚜껑이 중요합니다. 법궤 뚜껑은 천사 2명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양쪽이 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궤 뚜껑 위에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요, 그 법궤 뚜껑이 바로 시은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기 다음 보세요. 6장 2절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무엇이요? 그룹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뭐를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는 그 자리가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 펴고 있는 법궤 뚜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이 거룩한 이 법궤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여러분 잠시 여기에 그대로 표시해 놓고 우리는 사무엘상으로 갑시다. 사무엘상 7장 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417페이지를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몇 절요?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예. 방송실에도 빨리 찾아주세요.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뭐를요? 궤를 옮겨 산에 사는 누구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뭐를요?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누구 집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이 보관을 잠시 합니다. 2절. 궤가, 언약궤가,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하니라? 사모하니라.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다가 지니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과 싸워 이기겠느냐? 결론이 뭐냐? 저 법궤를 가지고 와서 법궤를 앞세우면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만장일치로 해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법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틀림없이 이길 줄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이 질 줄 알아서요, 법궤를 앞세웠다는 소문이 블레셋 적진에 퍼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예. 그런데요, 놀랍게도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대승을 하고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는데 이때 몇만 명이 죽느냐?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3만 명이 즉사하고요, 법궤는 또 빼앗깁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 블레셋이 대승하는
이런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느냐?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20년, 다음 여러분 사울왕이 몇 년 동안 왕 노릇했죠? 아세요? 40년. 몇 년요? 40년. 40년, 20년에 40년을 더하면 몇 년입니까? 60년.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도요, 헤브론에서 왕밖에 안 돼서요. 예, 그래서 또 10년을 더하면 70년이에요.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원래 자리에 오지 않고 이 누구 집입니까? 아비나답의 집안에 70년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 과거의 뼈아픈 이 부끄러운 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는 다시 사무엘하 6장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사무엘하 6장으로 돌아오세요. 예. 자,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음 3절로 갑니다. 3만 명을 이끌고 드디어 이 아비나답 집으로 가서 법궤를 가지러 옵니다.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싣고요?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누구의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70년 만에 나옵니다. 이제 아비나답의 누가요?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여기 아들은 히브리어로 물론 아들이란 뜻도 있는데요, 성경 곳곳에 보면 손자도 아들라 그럽니다. 손자도 아들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70년 만이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손자들로 이해를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보관되어 있던 이 법궤를 다윗이 몇만 명을 데리고요? 3만 명을 데리고 이제 가서 이 법궤를 싣고 새 수레에 싣고 가는데, 이 수레를 모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아비나답의 후손들입니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몹니다. 4절로 갈까요?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어디 앞에요? 궤 앞에서 가고, 궤 앞에서 갑니다. 그리고 아마 이 누굽니까? 우사는 그 뒤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악기를 총동원하고요, 몇만 명이 간다고요? 3만 명이 가고 제일 앞장서서 이 요즘 말 관현악단을 앞장 세우고 찬양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자세를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울왕이 몇 년 동안 왕노로 됐다고요? 40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배웠습니다마는 사울이 왕노릇하는 동안에요, 그의 관심은 법궤에 관심 하루도 없어요. 법궤 이야기 하나도 안 합니다. 40년 동안 왕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 법궤를 찾아오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요, 여러분, 사울왕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정권을 영원히 누리고 내 아들, 손자, 후손 대대로 왕의 이 세습을 할 건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자리를 넘볼 것 같은 이 정적의 이 대명사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지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죽고 나서 평가가 됩니다. 왕도 그렇습니다. 죽고 나서도 평가가 잘 안 돼요.
10년 지나야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돼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제 돌아보면 또 확실히 드러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자기만 관심을 가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왕이 되자 말자 제일 먼저 몇만 명을 모으고요, 3만 명을 모으고 악기를 총동원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기 위하여 국력을 다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렇거든요. 사울은요, 맨날 신약 말씀으로 비유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걱정했어요. 예, 앉으나 서나 먹는 문제, 자기 자신 문제, 이거 중요하겠는데요, 다윗은 그거 관심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명예,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70년 동안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예, 하나님의 이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에 해당되는 이 법궤가 저 시골 촌에 묻혀가지고요 70년 동안 처박혀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준 선물, 아니면 여러분을 상징하는 어떤 큰 보물을 아들, 딸들이요 그걸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고 몇십 년 동안 먼지가 하얗게 묻도록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일찍부터 아닙니다.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죽는 날까지 오직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거 배워야 됩니다. 앉으나 서나 자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그래서 전쟁하러 갈 때도 하나님께 묻잖아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다윗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요 어떤 직업에 있든지 간에 항상 자기가 주인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왜 법궤를 그렇게 모셔왔느냐? 여러분, 법궤를 모시면 여러분 사실은 좀 걸립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법궤를 안 모셨겠어요? 법궤를 모셔놓으면요 자꾸 방해가 돼요.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데요, 법궤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자꾸 나를 간섭하는, 말씀이 간섭하면 자기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아예 법궤가 없는 곳에서 자기가 마음껏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해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그래서 법궤를 제일 먼저 모시는 것은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닙니다. 저 3만 명, 저 몇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을 내를 향하여 무릎 꿇고 다윗을 이렇게 높이는데 하나님, 나는 그거 감당 못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온 국력을 다 집중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봅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사무엘상 7장 읽었는데 여러분 거기 2절 끝에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이 사모하더라 그랬어요. 백성들의 관심이요 눈이요 무섭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눈이 무섭습니다. 서민들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문 대통령 마음이 어디 가는지 다 알아요. 우리 사구청에서 직원들이 뭘 하는지 다 압니다. 어리숙한 것 같죠? 다 알아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뭐가 다른지 유심하게 보는 거예요. 유심하게 보는 거예요. 저 새 다윗 왕은 전에 사울 왕과 다르냐 같으냐 늘 보는 거예요. 보는데 벌써 다릅니다. 출발부터 다릅니다. 자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높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요 법궤를 찾기 위하여 저렇게 힘을 쏟는 걸 보니 온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참여합니다. 다 참여합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5절 시작. 다윗과 시작. 다윗과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온 백성들이 원하는 소원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온 백성들이 소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다윗이 잘 알고 하니까요, 온 백성이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억지로 하게 해서요, 찬송을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법궤 이제 옮기는 일에 총진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6절 봅니다. 그들이 어디까지요?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조용하게 오던 그 수레를 싣고 오던 그 소말입니다. 소들이 어떻게 함으로? 뛰므로. 우사가 뭐를 들어? 손을 들어 뭐를 붙들어요?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이제 조용하게 가던 이 두 소가 말입니다, 갑자기 타작마당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가서 막 뛰니까요, 이 잘못하면 법궤가 떨어져 가지고요, 박살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빨리 붙잡아 가지고 이 법궤를 안 떨어지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사가 그 좋은 일을 했어요. 다시 6절 보세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뭐를 들어?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럼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절 놀랍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뭐함으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뭐하사?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뭐요?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왜 상을 안 주고 하나님 그 자리에 즉사시키고 죽여버립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민수기 4장 15절인데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찾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준비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잘 보세요. 뭐냐, 이제 날마다 40년 동안 움직이잖아요. 법궤를 싣고 또 움직이고 성막을 옮길 때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뭐냐, 성소와 성소의 모든 성물들을 할 때는 덮어야 됩니다. 덮어야 됩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다 덮어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하느냐? 소에 실으면 안 돼요. 매야 됩니다. 누가 매느냐? 레위 후손들 중에, 레위 자손들 중에 고핫 자손, 따라합시다. 고핫 자손. 고핫 자손들만 이것을 멜빵을 가지고 이 뭡니까? 이 법궤를 이렇게 막대기로 꽂은 이것을 메고 걸어가야 돼요. 소가 걸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성물이라도 손에 대면 안 돼요. 손에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이제까지 지켜왔는데 잘 들으세요. 다윗도 몰랐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몰라서 이것을 모르고 아무도 여기에 왜 이 우사가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시 우리는 사무엘하 6장으로 가세요. 6장, 사무엘하 6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사가 무슨 잘못했느냐? 법궤에 손을 댄 거야. 그 죄를 지은 겁니다.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거기서 하나님께 곁에서 죽으니라.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따라합시다. 베레스 우사.
웃사를 향한 진노, 웃사를 치심 이런 뜻입니다. 베레스는 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8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뭐 하여요? 이거 왜 갑자기 다윗이 왜 화를 냈을까요? 다윗이 왜 화를 냈느냐?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다윗이 자기를 향하여 화를 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뭡니까? 법궤를 누가요? 술에 싣고 가면 안 됩니다. 고핫 자손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윗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이 웃사가 죽는 일에 다윗이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사실. 다윗이 처음부터 그를 바로 잡았으면 웃사도 그 일을 안 당할 텐데, 여기 다윗이 분한 거는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분노. 따라하세요. 거룩한 분노.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하여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는 것을 나중에 알고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일하다가 뭐 잘못하거나 집에서도 마찬가지, 자녀 사이,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모르고 실수로 또는 모르고 했다가 그 사람이 당하거나 무슨 사건이 터지면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돼요. 그리고는 회개할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분노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 때문에 그렇다고. 목사님, 우리가 잠깐 잊어가지고 깜빡하고 그랬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할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산정연교회 우리 재직들은 특별히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누구한테 가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이게 큰 사람이에요. 다윗이 큰 인물인 이유가 자기에 대하여, 자기 잘못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분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8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뭐하여? 분하여. 이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는. 여러분, 다윗이 죽는 날까지 이 사건을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가 참으로 반성을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이 왕노릇하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베레스 웃사를 몇 번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내 잘못으로 이 참으로 웃사가 죽었고 이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걸 알고 늘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9절입니다. 9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뭐하여? 두려워하여. 자기 잘못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 이 무식한 다윗에게 내가 이런 자격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수도합니다. 10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수도하고 이제는 회개하는, 그런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11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누구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뭐를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교훈을 몇 가지 배워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다윗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를 왕으로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자기가 왕노릇하고 갑질하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목동할 때나 왕할 때나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런 게 되게 어렵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친구 중에나 친척 중에 돈 좀 벌었다고 뭐 출세한다고요, 목에 힘주고요, 사람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나 목동 때나 왕 때나요, 변하면 항상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이 믿음만이 이걸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아무리 무슨 책사가 있고요, 아무리 무슨 참모가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왜? 옛날에는 다 선생이 있잖아요, 사사가 있잖아요. 예, 왕 옆에 가르치는 선생이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거는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선생 바꿔버려요. 그러면. 그런데 신앙의 힘이라는 이렇게 큰 거예요. 신앙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도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이 다윗은 처음부터 끝날까지 자기를 겸손히 낮춰서 섬김의 종의 삶을 사는 이 사람이야말로 큰 사람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러십시오.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내가 왕 노릇하려 그러면 백발백중 문제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종의 자리로 하나님께 다 맡기면요, 내가 때로는 부끄러움 당하고 내가 또 때로는 망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한은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걸 배워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무지함,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함이 여기에 잘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70년 동안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셨지만 복을 못 받아요. 마지막에 저주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요 3개월 동안만 모셨는데도 복을 받았다 그럽니다. 배워야 될 점이 뭡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예, 신앙생활 짧게 해도요, 여러분 바로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는 게 뭡니까, 목사님?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까 읽었죠? 민수기 4장 말 15절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당했잖아요. 여러분, 내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법궤 넘어지면 확 붙잡으면 세상은 박수칩니다. 상 줍니다. 잘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죽여버리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세상의 방법하고 다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와서도요, 자꾸 세상이 하듯이 개 모임 하듯이 이거 자꾸 하려고 그러고요, 동창회 하듯이 하려고 그러고요, 집안에 무슨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전혀 안 맞잖아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엉뚱한데요, 저 이단한테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꼭 물어봐야 돼요. 구역장님께 물어보고 또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 누가 성경 공부하자는데 이러 있습니다. 가도 됩니까? 예, 반드시. 요즘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잘못하면요, 전부 백성 탓을 하는 거예요. 예, 저 우사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이다 그러고요, 저 사람 전부 잘못이 남한테가 있는데 다윗은 잘못을 자기한테 돌리잖아요. 이게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한일 관계도 내가 이래 보면 자기 잘못이 많아요. 예, 그런 일이 안 당하도록 미리 준비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지도자 잘못이 많습니다. 교회도, 저도 잘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 목회할 때는 반드시 지도자에게는 이런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되며, 그 거룩한 분노가 회개를 이끌고
또 자신을 크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꿩과 농부 이야기했죠? 꿩과 농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내가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바로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중에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 하 말씀 이제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배울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살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참으로 시간이 있어서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수요 예배 사무엘라 강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같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항상 나의 왕, 우리의 집의 왕, 우리 나라의 왕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자신을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하며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